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저녁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이제 먼저 시작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듣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이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셔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곳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며 오늘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오희용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또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좀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 2007년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스파르타라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 전투를 그린 영화인데요. 페르시아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까지 약 220년 동안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사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점령해 나가다가 이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를 비롯한 이 그리스 연합국과 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에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 군사가 페르시아의 군대는 그때 얼마 정도 됐냐면 약 200만 명의 군사를 끌고 나왔는데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들과 또 그리스 연합국이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인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 때에 나왔던 이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영화의 그냥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식 이름이 바로 크세르크세스고 이걸 히브리식 이름으로 쓴 게 오늘 성경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에스더서가 언제 있었던 일이냐?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고대 역사를 보면 이제 성경의 역사와 같이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1년간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당시 지배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막강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지도로 좀 보면요, 인도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 초록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밑에가 이제 인도고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쪽 지역까지도 다스리는 굉장히 커다란 지역, 넓은 지역을 지금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지역은 이전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왕국이 다스리던 지역을 이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 자리를 이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죠. 그때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제 이 바사 왕 때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다면 오늘 에스더서는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이후에 몇 명의 왕을 거쳐서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자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데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이제 3년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이 당시에 이제 권력이 바뀌는 시기,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고 이렇게 권력의 자리가 이동을 하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반란들, 뭐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어수선한 그런 나라의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후에도 그 이전의 나라였던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지역들에서 몇몇의 반란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일반 역사들에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소요들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되고 잠잠해지고 나자 이제 왕의 힘과 이런 권한들을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안정이 된 다음에 이것들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들의 힘을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약 6달이죠. 그 동안에 신하들과 또 각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들, 또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관리들까지 초대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좀 알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또 모으려는 이런 자리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80일을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잔치를 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총 6개월 동안에 180일 동안에 여러 번의 잔치를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그 당시 막강한 힘과 또 권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힘을 온천에 알리려는 의도들로 이런 잔치들을 벌이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죠. 오늘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2번의 잔치가 더 열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80일이 지나고 아마 좀 연속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180일 이후에 7일간의 또 잔치를 또 열었는데 이때에는 백성들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는데 왕비였던 이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왕비가 따로 잔치를 여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잔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여자들만 이렇게 따로 모였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잔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펼쳐지면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다. 우리의 힘은 이만큼 된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려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180일간의 잔치 이후에 벌어진 이 7일간의 잔치에 대해서 성경이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 잔치의 모양,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꽁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네, 뭐 딱 보셔도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막 삐까뻔쩍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글에서도 느껴질 정도인데 우리가 뭐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굉장히 화려한 귀족들의 이 파티 모습들을 좀
좀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또 비싼 음식들, 뭐 술들, 뭐 그다음에 바닥에 뭐 고급스러운 대리석들 막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뭐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하호하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언제 이런 곳에 제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평생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런데 뭐 가는 걸 원하지도 않고, 저는 저희 집에서 성도들 집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차려서 지난주에 이제 찬양팀도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즐거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의 왕들은 이런 것들을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고 있던 이 수상궁 왕의 지금 정원 뜰에서 이 잔치를 벌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굉장히 화려한 휘장들, 뭐 대리석들, 금, 은들, 보석들, 이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전리품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쳐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빼앗아 온 화려한 것들로 아마 이 궁들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즉, 이 왕은 자신이 지배하고 빼앗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주고 또 사치스러움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왕의 사치 그리고 이런 힘의 자랑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었고, 이방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냈던 왕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계속 이런 장면들,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결코 이게 좋은 모습들, 옳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가운데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잔치에서 특별히 이제 왕이 어떤 것들을 또 허락을 했냐면, 이 술을 제한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이 잔치에서 술의 어떤 제한된 것들을 이제 없애 버렸습니다. 7절과 8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주가 한이 없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뭐 술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뭐 마시고 이런 법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뭐 너희들 많이 먹어도 된다, 이것들을 허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어라 마셔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치와 무절제함 가운데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일곱째 날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 그 잔치를 또 벌인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왕이 주웅이 일어났다니까 한마디로 술에 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신하들 내시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근데 이 술에 취해서 지금 왕이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11절에 왕후 와스디에게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면 왕후의 용모가, 그러니까 외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왕비의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신은 왕이고 자신의 왕비가 예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게
뭐 잘못일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내일 반찬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거는 당연한 뭐 어떻게 보면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명령의 이 행동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였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내리는 이런 명령조차 그들의 신하들이 전부 다 따라야 하고 거기에 다 순종해야 한다면 이 왕에 대한 신뢰, 신임이 계속될 수는 없고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끼고 사랑해야 할 자신의 왕비를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 뭐 이제 문화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얼굴을 가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함부로 얼굴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의 명령은 여기에 비춰서 보면 와스디 왕후의 지위와 이 왕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명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후는 이러한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뭐 거절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왕의 명령이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어떤 문화적인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러한 왕후의 거절이 왕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절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심기를 이제 건드리게 됐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당시 거의 모든 세계를 뭐 다스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그 잔치 자리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거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왕비가 이것을 거절해? 그랬으니 굉장히 아마 창피하고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정말 화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국 제국의 왕비가 바뀌는 계기가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에스더서의 이제 서론 도입과도 같은 1장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았는데 에스더서가 사실 성경에서도 성경 66권 안에서도 조금 특별하고 좀 독특한 책 중에 한 권으로 좀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몇 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남성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씩 여자들의 활약이 기록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해도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이 두 성경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뒤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뭐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남성이 좀 중심이었던 사회였고 성경도 그래서 그렇게 남성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된 책인데 이 에스더서는 여자이지만 이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그들의 백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 에스더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미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읽으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빨리 훑어보시면, 시간이 되시면 훑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에 대한 이 성경의 주석을 쓰지 않을 정도로 약간은 좀 뭐 무시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약간 좀 뒤쳐놓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제외시켜 놓을 정도로 그랬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래전부터 에스더는 구약의 정경으로 함께 좀 읽혀져 왔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 역전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스더는 중요한 책, 함께 읽어야 될 책으로 여겨지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던 동네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던 유대인 커뮤니티들이 많은 동네여서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 절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 캐네디언의 문화인 크리스마스나 뭐 할로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들은 지내지 않고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누카와 불임절, 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마치 할로윈을 보내는 것처럼 이 불임절을 그렇게 축제를 좀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역사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과연 이거를 성스러운 책,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고유한 전통, 한 역사일 뿐 아니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에스더서가 쓰여진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고, 이것은 이 에스더서의 역사, 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고레스 왕이 명령하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갔던 백성들의 수는 여전히 소수였고, 사실 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남아서 계속되는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들은 여전히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대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실패한 백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에스더서, 바로 이 전에 에스더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그 사역 또한도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더라는 성경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들 가운데 열방들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에스더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들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품으신 이 구원의 역사 그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 1장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내용들, 이 드러난 내용만으로 보면 어떤 힘센 나라의 왕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파티를 열고 왕비가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냈네? 라고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선이 되어서 새로운 왕비를 세우게 되고 그 세워진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불임절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권세도 그들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스더서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큰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는데 나에게 힘든 일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원수들,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에스더서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사실 성경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에스더서를 보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에스더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포기한 적이 없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버리신 적이 없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섭리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세계의 역사 흐름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시고 이 에스더서 가운데 나타난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